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사람을 고쳐주고 일으켜 세워주죠. 자, 그런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루스드라 사람들이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들 말로 막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더니 갑자기 어디론가 막 뛰어왔습니다. 그리고 한참 있다가 돌아오는 그들을 보는 바울과 바나바는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그들 앞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오늘 본문 13절 말씀입니다. 성 바깥에 있는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황소 몇 마리와 화환을 성문 앞에 가지고 와서 군중과 함께 두 사람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였다. 바울과 바나바 앞에 나타난 사람들은 소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제우스, 바나바에게 헤르메스라고 부르면서 그들을 신으로 모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급히 그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어가서 그들의 행동을 만류합니다. 자기들의 옷을 막 찢습니다. 왜 찢었을까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 마음속의 슬픔이나 아픔을 표현하는 방법이었죠. 지금 눈앞에 일어난 상황이 얼마나 위험하고 또 굉장히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했기 때문에 그들 안으로 들어가서 그 행동을 막으면서 옷을 다 찢은 겁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여러분 어찌하여 이런 일들을 하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관심과 사랑과 인정과 칭찬을 전부 다 막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에 집중하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는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는가 한 가지만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는 죽고 주님은 살고. 한 번만 더요. 나는 죽고 주님은 살고. 할렐루야.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서 복음을 전하며 다니는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다니는 무리가 생겨났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겠죠. 혹은 기적을 보면서 신기해하고 나도 저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기적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인정받게 되고 또 사람들이 모이니까 그것이 권력이 되고 사랑과 관심까지 더해져서 두 사도들의 사역은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는 신이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에게는 엄청난 유혹이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사람인데 왜 칭찬받고 싶지 않았겠어요? 왜 인정받고 싶지 않았겠어요?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막 움직이니까요. 그것이 권력이 되고 그것이 힘이 되니까요. 아마 그들도 마음에서 유혹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절정기에 올라갔을 그때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죽고 주님은 살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을 신으로 모시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만류하면서 주님이 높아져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우리의 학업이 절정에 올랐을 때에 주변에서 칭찬이 쏟아집니다. 친구들도 선생님도 전사님도 부모님도 막 여러분들을 칭찬하며 여러분들을 높여줄 그때에 우리들의 고백이 나는 죽고 주님이 살고 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나는 존경받거나 인정받거나 칭찬받을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학업 비유가 몸에 와닿지 않는다면 관계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성격이 좋아서 혹은 나에게 경제적인 부유함이 있어서 혹은 내가 공부를 잘해서 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고백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마침표 지켜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평생의 고백은 나는 죽고 주님이 살고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나는 죽고 주님은 살고의 고백을 마음껏 했던 이 바울과 바나바, 그들의 사역의 결과 열매는 어땠을까요?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서 행동하고 하나님을 높였으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해주셨겠죠.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유대 사람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거기로 몰려와서 군중을 설득하고 바울을 돌로 쳤다.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냈다. 바울을 돌로 쳤다. 돌로 쳐가지고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돌 몇 개 던진 다음에 이제 죽었겠지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죽었다고 판단되기 위해서는 피 한 방울 두 방울 흘려서 혹은 몇 자국 들어서 죽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정신을 다 잃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으로 돌에 맞은 겁니다. 그리고 들어서 성 밖으로 던져버려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믿음의 고백을 드렸던 바울의 결과가 버림받는다였습니다. 그럼 이런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면 도대체 누가 이런 헌신과 희생을 할 수 있겠냐 말입니다. 누가요? 나는 죽고 주님은 살고 라는 고백이 매일같이 선포되었던 그 사람이 바로 이런 희생과 헌신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죽었습니다의 고백을 수도 없이 드려왔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한번 읽어볼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내 감정, 내 생각, 내 욕망, 내 욕심,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내 것이라 생각되는 그 모든 것들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 죽일 수 있습니다. 찢어지는 아픔과 고통을 감수하고라도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왜냐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겠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나는 죽고 주님이 살고의 고백이 계속해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과 정신을 가지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과 함께 믿음의 한 발짝 한 발짝을 걸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내 인생 절정에 다다랐을 때, 물론 아주 밑바닥에 있을 때에도, 중간에도, 절정에도, 언제나 어디서나 그때에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과 사랑과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될 그때에도 주님 덕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 그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나가는 우리 중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